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령의 사람 세 번째, 이 다윗을 1시간에 한다는 게 이게 참 언어도단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분은 얼마나 방대한 분량인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열왕기하 2장까지 가야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역대상하고 구약에는 다윗의 이름이 600번 나오지요. 신약에는 다윗의 이름이 60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 1시간에 한다. 이거는 언어도단 같은 소리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한 부분에 사과를 다 먹는다고 사과 맛 아는 거 아니죠. 한쪽만 딱 먹어도 맛을 아니까 성령의 사람의 한 부분을 딱 들어가서 이게 이런 분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뭐 그런 맛을 보자고, 그런 한번 경험을 가져보자고, 우리 도전해보자고 하는 측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이 영걸어가는 이 계절에 여기저기 어려운 소문도 있지만 또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실망과 허망함과 어려움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옛 성현도 다 말했던 것처럼 나그네 길 같은 인생에 참으로 뜻있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 초소를 예배해 가신 내 주 예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 영원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간의 입장인 줄 믿사오니, 그러한 세계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또 말씀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천군천사 기도응답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바쁜 존재감이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속에 푹 담았다 빼주시길 원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죄와 질병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믿는 이름 받잡고 묶임받고 떠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한번 시편 51편이요 참 재미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래요. 한 일국의 왕, 오고 오는 세대 킹 오브 킹, 가장 훌륭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걸 아주 까발켰어요. 51편에 다윗이 자기 심경을, 아니 멀쩡한 이 왕이 충직한 37번째 장수, 그것도 햇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시리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믿음에 감복돼 가지고 다윗에 푹 빠져 가지고 다윗에서 생애를 바친 사람의 부인을 뺏었다니까. 지금 멀쩡하게 그 남편은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를 해놓고, 그리고는 밧세바와 동침한 때에 목사 나단이, 요즘 말하는 목사 나단이 나타나서 혼냈을 때, 그리고 옥후와 우선 지은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윗의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각자도 뭔가 잘못한 일을 생각 상기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인자와 자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청환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감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게 아마 처음 읽는 분은 뭐 그렇게 잘못해서 못 지었나 보다 뭐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대한 분들은 참 그렇구나,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이 시가 지금 들어올 겁니다. 이 시를 대하면은 이 시가 있기 전에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사무엘상 16장에 쑥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부족장이라고 말해야 될까? 예언을 하는 사람 가운데 마지막인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한테 대를 내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왕을 세워도 사울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사무엘이라는 것은 뭐 거기까지 나가보기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어요. 모든 조건이 준수하고 잘생긴, 키가 하나 딴 사람보다 목이 컸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겸손함을 보고 나가는 전쟁 족족이 승리하게 합니다. 근데 사울이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전쟁, 요즘 말하면은 그 전쟁 전력을 위하거나 혹은 이런 민심사 이런 걸 보면 사울이 훌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면, 자기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사람 소리를 더 민감하게 들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나한테 돌아서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건드렸다는 게 예배를 건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슴을 터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가슴을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막 울지요. 자기가 잘못된 사람, 아니 자식도 하나 잘못 낳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 자식을 낳는데 김대주 같은 게 우리 자식이라면 어쩌면 좋아요. 그럼 어쩌면 좋아. 그와 같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사울이 이게 감이 아닌 걸 만들어 놓으니까 막 우니까, 사무엘아 언제까지 울래? 내가 한 사람 준비해 놨어. 그 아이를 세워라.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제가 잘못 왕을 세웠다가, 옛날에는 대역죄인 아니에요. 왕권 시대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 베들레헴 사람한테 예배드린다고 선포하고 다 예배드릴 때 몰래 네가 왕제를 기름 부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니까,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되시면서 지방에 다니신 게 공교롭게도 민주당 출신 지사가 있는데, 강원도, 이번에 또 인천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간다 그러면 아주 얼마나 그럽니까? 대통령님이 가면 중앙정권의 그 막강한 힘과 인프라가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뭐 송영길이라는 분도 신문지상에 보면 아주 대통령님을 이렇게 개성공단 뭐 칭찬도 하고, 서로가 이제 그 뱃속에는 좀 인천에 많이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무엘이 이름 없는 베들레헴에 간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어찌됐든 간에 잔치를 막 베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새를 불러요. 야, 아들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서 아들을 하나 엘리야, 삼마 이렇게 하나를 내보내는데, 사무엘도 그냥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사울 한번 실수했잖아. 성령의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지식과 성령님의 분별력이 들어와 있어요. 너 사무엘 언제까지 사람 껍데기 볼래? 학력 볼래? 인맥 볼래? 그 사람 그딴 거 볼까? 배경 볼 거야? 그거 아니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근데 7명을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무엘도 참 기가 막히고, 이새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7 자식이 최고의 자식인데 이 자식 중에 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또 애가 없어? 하나가 있긴 해요. 이름도 안 불러 그러면.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럼 양치러 갔습니다. 그거 불러드리라. 18살짜리 다윗이가 양치다가 양똥 묻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보면요 항상 열심히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뭐 고기 잡는 어부에게 고기 잡는 사람 그런 잡는데 열심히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지 않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열심히 일했던 다윗을 불러서 양을 잘 치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목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름도 안 불렀다니까. 막둥아 그냥 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도 감이 안 되는 자식, 형들이 봐도 큰 잔치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동생, 사무엘이 봐도 저게 뭐 하겠나 하는 존재가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즘 말로 막둥이야 막둥이. 막둥아 하고 봤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저 아이가 왕제니라 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제로 삼아가는 거예요. 왕제가 된가 동시에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지만 18에 부름받아서 30살에 왕이 된다고 할 때 이 다윗이 처음 한 일은 뭐냐면 왕을 섬기는 왕제예요.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그 밤하늘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기타 치고 이런 그 수금을 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근동의 노래를 제일 잘하는 애로 소문이 났던가 봐요. 사울은 악신이 들려갑니다. 우리 마음이요 산란스러우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얼핏 들으려고 했더니 그분이 교직자 생활하셨던 분이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어디 역전 같은 데 나가고 저 알던 했던 어떤 분도 그냥 치매 같은 게 증세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고 돌아다닌다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심령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마음 지켜야 돼. 사울이 마음을 못 지키고 얼럭덜럭 하는데 묘하게 요즘도 음악 치르라고 그러죠. 수금을 타고 비파를 하면 다윗이 나타나서 비파를 좀 그때는 괜찮아. 그런 일이 처음에 다윗이 부름받아서 처음 한 일은 왕을 섬기는 왕제라니까요. king, walk, 왕업을 닦았다니까 왕업. 근데 반면교사야 저런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왕을 세워놓고 왕 수업을 가르쳐요. 저런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요 사람에게 참 이 사사가 되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존재가 돼야죠. 저렇게 하면 저런 아버지 닮으면 안 되겠구나. 저런 엄마 닮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 저런 아버지 닮아야 우리 아버지 닮아야지. 우리 엄마 닮아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불행히도 저런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 뼈가 저리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올라갔다가 그 왕이 급하면 왔다가 하는데 뭐 다 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다윗의 일생에 사람들이 많지만 골리앗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사울도 덜덜 떨고 있잖아.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왜 어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찢어발겨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짐승 같은 놈한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웃음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18살 정도 됐다라고 봅디다 주경학자들이. 그러니까 18살 정도 되면 사실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요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17, 18때가 가장 힘이 좋잖아요. 가장 힘이 좋을 때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막 힘이 막 좋을 때 물맷돌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쳐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의 일생이 쭉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고 왔어. 그렇게 왕업을 닦아 나가는 가운데 만약에 다윗 주변에 요나단이 없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다윗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왕업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정이라는 거. 우정을 우리가 성경상 좀 쉽게 보는데 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단은 이상하게 다윗을 보는 순간 물론 그 유명한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도 되지만 그냥 사랑하기로 작심을 해요. 요나단은 자기 왕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다윗 보고 견져보면
다윗과의 비교해서는 자기가 다윗만큼 훌륭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예나전에 여성들이 좀 어떤 면에서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가볍고 좋게 표현하면 그냥 표현을 꼭 하잖아요. 막 다니면 속옷집에서 다니는 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온 백성이 그 노래로 갔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으면 저 새끼 죽여야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요나단이 그런 친구가, 또래가 그런 또래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는 아들이요 하나는 사위가 돼가지고 사울을 어떻게든지 도와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울은 미쳤구나, 왕자리라는 그 자리에 미쳤구나. 이게 결국 보면 왕이라고는 일에 미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미친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헤어지면서, 그렇게 이 설명을 다 할 길이 없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 부솔시내라고 하는 지역,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의 관계, 또 우사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고, 자기 문제가 오늘 안 드려지면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예배 드리자고 와 있어요. 지금 다윗 예배 드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할 때는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봐보시라니까. 안 보인다면 심각한 거예요. 남은 다 자기를 보고 왔는데 자기만 자기를 못 보고 있다면 그것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남이 다 볼 때 뻘거벗은 임금이 뻘거벗고 안 보일까 다 보이면서 걸어가는데 저만 좋은 옷 입었다고 걸어다니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지금 남이 볼 때 뻘거벗었는데.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우리 땅에서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래요.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냐 아니면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냐 그거 가지고 논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천하인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니까. 하나님의 낙원을 신라고 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남과 동시에 원죄와 자범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잘났다고, 주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잘났는데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중삼중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은 잘못됐대. 한 예로 한경진 목사님이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해야죠. 템플턴 상을 받으러 영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 받던 시상식 자리에 그분은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를 일구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교의 프리스톤 출신입니다. 그 자리에 그 얼마나 경사스러운 자리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서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거기서 사죄를 했어요. 모든 영락교인과, 그때 대한민국이 한경진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어른이라고 그분을 표현하고 남한산성도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어려운데 선풍기 떼는 것도 힘들다고 부채 가지고 사셨어요. 그 어른. 그렇게 청비하신 어른. 근데 스스로 자기가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사죄를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참 담기 어려운 참 목사 중에 목사 같은 귀하신 분은 더 자기가 태양 앞에 갈수록 그림자가 더 커지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더 아주 티끌만한 것도 좀 털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데, 남이 볼 때 저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거 어쩌면 좋냐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본대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섯째 줄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고. 지금 이 밧세바와 여기 나온 대로 동침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모략을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된 걸 느끼잖아요. 이 부패된 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으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거두소서. 내 혀가 주의 너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가 됐다 이거예요. 이 일이 왜 그렇게 됐냐면 다윗이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어.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생애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의 생애 고백. 자기가 양을 이끌 목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자기 삶은 양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이끌어 주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년 사이에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그냥 수금치는 다윗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잔척하다가 창 들고 찔러서 죽이려고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별짓을 다 해요. 허다허다 안 되니까 아주 3,000명의 정예부대를 끌고 다윗을 찾아서 이잡듯이 죽이려고 다닙니다. 다윗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아둘람굴로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원통함을 받는다. 요즘 말로 하면 가드핏에 시달리고 자살 직전에 간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아주 이놈의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600명이 모여요. 600명 식솔 다윗이 참 묘한 거야. 거기서 있다가 그들을 끌고 가다 그래도 허다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니야.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사울이 안 건들었지. 거기서는 블레셋 아리스 왕 있는 대로 망명을 해버려요. 다윗이. 그때는 참 다윗이 늘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 기도를 안 했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프고 600명에다가 이제 아내를 둘이나 얻어요. 아비가일하고 아누나미가 두 여자를 얻고 나니까 아내들한테 편한 삶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쫓기는 삶을 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몸을 의탁하는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패로운 민족을 쳐가지고 뺏어옵니다. 그거 갖다가 물품 갖다가 옛날엔 뺏어온 거 가지고 나눠 먹는 거니까 아기스한테 바치니까 아기스는 다윗이 확실히 이스라엘의 적군이 됐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나도 거처 자리를 주세요.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얻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장소에서 얻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길보아 전투가 대전투가 벌어져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거기 나오지요. 나오다 거기서 비참하게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은 나중에 그냥 거의 자살의 수준으로 봐야 돼요. 전쟁이 끝난 걸 알고 병기든 자보고 창 찔러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안 찔르니까 자기가 쭉 찔렀다는 말도 있고 걔가 자기가 찔렀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거의 자살의 수준으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울면서 특별히 요나단 때문에 가슴 터지게 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그는 죽음에 대한 아픔도 느낀 사람이요, 또 자식이 모반하는 고통도 느껴본 분이에요. 이 다윗의 생애는요 참 다사다난한 생애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거기서 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시글락에서 떠나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사울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국위가 왔다 갔다. 이스라엘이 국태민안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다윗이 어딨나 다 지금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유다 지파, 네가 유다 지파에 아주 옛날 갈렙이 세운 성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헤브론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양각에 뿔 가져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한 것이 12년 천신만국구 때 30살의 왕제가 돼요.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안 됐어. 그랬더니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 저게 어떻게 왕이 되나 해서 잽싸게 사울의 아들, 누군가 이름이 자꾸 생각나네. 이것을 보세신가 누구를 갖다가 왕을 삼아가지고 왕이 막 나눠집니다. 요셉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아들은 또 이보셋인가 뭐 또 하나 있는데 그 왕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점점점 있다 보니까 다윗은 왕성해 가고 사울의 집안은 좀 쪼들어가요. 그래서 30살에 헤브론의 유대왕이 되고 7년 지나 37살 때에 이제 온 통합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주 전체 통합의 왕이 돼요. 그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막 상상을 꽉 갖춘만이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고 그만큼 큰 영토를 거느려 본 적도 없고 유브라다강에서 어딥니까? 그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유지하는 그때예요. 다윗이 막 하는 일마다 되는 일마다 다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요즘 말하면 되는 사업마다 다 대박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신나. 아멘. 끝까지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대목에서만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다윗이 더 이상 용맹함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란 이름만 나면 고대 건덕이 덜덜덜 떠는 거야. 다윗, 왜? 예루살렘 성을 처음 침략해 갈 때 그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전략지랍니다. 완전히 그냥 바위로 둘른 지역인가 봐요. 거기를 해치운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데 다윗이 그걸 해치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 시키잖아요. 그 얘기를 다 지금 다윗의 일대기는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올라가서 더 이상 뭐 전쟁할 필요가, 온 군대 장관들이 왕이요, 왕은 잘못되면 우리 만명보다 크십니다. 왕국에 계십시오. 큰 전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요압,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다윗이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저는 궁전에 있었어. 그리고는 자다가 초저녁쯤 돼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테라스를 거닐고 있는데 이제 다윗 궁전 상태가 좀 높았던가 보지요. 봤더니 그 여자도 참 문제가 있는 여자야. 왕이 볼만한 거리 위치에서 목욕을 하고 앉았네. 여자가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관음증이지 일종의. 그래서 몰래 비서들을 불러가지고, 그 여자가 어느 여자냐? 우리아의 아내래. 불러들여. 우리아는 어차피 전쟁 지금 나가 있으니까. 그 아내를 그냥 여기 통치해 버렸잖아요. 합법도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돼? 아내를, 그 여자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마되고 끝날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조용히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호호, 참 별일도 다 있네. 그래,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우리한테 한 달간 휴가를 명령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아내고 잠자가지고 남은 그 자식이 우리아 자식 되게끔 하려고. 근데 우리아를 몰랐어요. 우리아가 충직한 장군입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집으로 안 가요. 왜? 자기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도저히 자기 양심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간 그냥 그렇게 내뒀다가 우리아 손에다가 밀서를 보내줘요. 요압한테 보내는. 요압아, 이놈을 가장 어려운 격전지역으로 죽여. 요압이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 왕의 뒤를 잡고 있는 거니까. 이게 요압이가 이종사춘인가 고종사춘인가 사춘지가 아니에요. 왕의 뒤를 딱 잡고 뒤통수를 잡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요. 그러니까 왕이고 군대장이건 인간사는, 모든 인간사는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 놀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요압이가 딱 해가지고 그 전쟁에 처음에 집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다윗이가 막 노발되고
그런 쉬운 전쟁에도 지면 이런 바보 같은 놈의 새끼들 하는데 요압이가 그 다음 말을 줘요. 보낸 전령사한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고 뭐 전쟁이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대? 18 부름받았던 그 겨자씨 하늘 같았던 그 존재감도 없던 다윗,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춤추다가 막 빨개 벗기는 것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뛰놀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던 다윗이 어떻게 뻔뻔쟁이가 됐을까? 멀쩡한 자기 휘하의 장군의 아내를 남몰래 겁탈해버리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갖다 은폐하려고 그 대장군 우리아, 37명의 대장군 가운데 마지막 들어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살인 교사를 시켜서 죽여버리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게 누구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라니까. 사람은 천사와 마귀의 놀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나를 봐야 된다니까. 내가 나를 봐보라니까요. 내가 어떤 때 굉장히 후덕하고 막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나처럼 잔혹한 놈이 또 없잖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봐야 돼요. 다윗이 그러고 있으면서 왕궁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하는데, 자, 요즘 말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훌륭한 목사님, 나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대왕마마 드릴 청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무슨 말이요? 예, 제가 사는 동네 어간에 양을 100마리나 치는 그래도 비교적 사는 집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 100마리 치는 사람 행랭채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주 새끼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먹고 사는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행랑채에 있는 사람 그 어린 양을 뺏어가지고 어린 양을 삶아서 손님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세상에 있냐고, 그런 놈의 새끼가 있냐고, 당장 불러오라고. 내가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리겠다 보니까 나단 목사, 니놈이 그놈이라고, 니놈이 그놈이란 말이야. 네가 원했으면 아내를 안 줬겠냐?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10이라도 20이라도 줬지 않겠냐? 우리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네가 건드리, 그리고 우리 아이를 죽여? 근데 다윗과 지금 나단이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라서요, 왕권 시대 때까지가 나단 하나 죽이는 거 파리 목숨밖에 더 하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필 때 박종철이 이한열이 우습게 봤다, 그 훌륭한 전두환 장군도 그냥 그런 어려움 겪었다고 말을 했는데, 다윗은요 거기서 다윗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순간 왕자에서 터승 왕업의 일을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다윗이 그걸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에 떠내려갈 정도로 울었대. 침상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 울고 나서 지은 시가 이슈예요.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세 번째 읽으면 또 다를 거예요. 이 글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기를 보자고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기를 더 밝고, 자기를 더 넓고 높고 깊고 길게 자기가 자꾸 보여야 돼요. 자기가 안 보이고 저는 잘났다고 하는데 주변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만 잘났다고 하면 큰일 날 사람이, 그 사람 지옥 아르목 맡은 사람이에요. 그거 양식이 확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세 번째 읽습니다. 처음 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십자가에 살찌고 비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아니면 인간이 살 길이 있습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지어줘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자기 앞에.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파고 인류 역사 가운데 뉴턴의 만유인력법칙보다 더 유명한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잡혀있다. 사람은 죄의 법칙에 법칙적으로 잡혀요. 승질 날이 있으면 승질 낸다니까. 음탕한 일 저지를 때는 음탕한 일 저지른다니까요.
사람은요, 죄가 항상, 다윗 보세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 법칙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세가 있으며 모친이 죄 중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다윗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의 우에 가면 모압 여자가 자기 할머니야. 모압 여자 누구예요? 루시 자기 할머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의 피가 섞여 있다니까. 물론 롯의 자녀들이니까 좀 가까운 이방 여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지금 이런 다급함이 나한테 와 있는 사람만 이게 와닿는 글이 되지요. 이 시간 글도 안 읽은 사람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니까. 글도 안 읽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단언하지만 그 상태는 지옥 아르목이야. 성목사 만나가지고 죽음을 7번 겪었던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여전히 그러고 앉았으면 지옥 아르목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모를 정도로 시커멓게 자기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가슴 터지는 거예요. 순영이라는 놈 제대로 못해서 21살짜리 생떼 같은 놈이 지옥 아르목에 떨어진 걸 보고 나서부터 제 속이 타요. 목사로 왜 세웠습니까 저를? 목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운 사람이 목사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일 때 그 사람은 지옥 아르목을 맡아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좋아. 아니 매일 회개 생활하는 사람은 회개거리가 더 많은데 회개 한 번도 하고 일주일에 기도도 한 번 하는 사람이 이걸 못하면 어떡해. 심각한 얘기이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그 대목만 가지고도요, 정말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이야. 이게 시가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시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 제목이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야 돼요.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물의 부패하고 부패한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관리 못하면요 큰일 나요. 우리는 마음을 넘어서 마음 안에 있는 영혼 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해봐야 정신적인 사람이요, 정서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길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지성 이어령 박사, 그분이 일본 사람들 깜짝 놀랄 최고지성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지상 초대 문화부 장관이시던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그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상상을 부르잖아요. 그 지성을 가지고 자기 딸이 병 들어가고 손주가 뭐 자폐인가 뭔가 그 잘못되는 걸 보고는 자기 지성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자기 딸 문제 앞에, 죽어가는 자기 딸 문제 앞에, 병들은 손주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가슴 터지게 울잖아요. 그러다 딸의 전도를 받고 하늘나라 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요코하마에서 침례줬잖아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참 좋겠어요. 이어령 씨가 이화여대 교수직이나 지낸 분이 이화여대 속에서 예수를 몰랐다니까.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화여대 나왔다, 연세대학교 나왔다, 어디 기독교 숙명여대 나왔다, 그거 믿을 거 아니라니까. 꺼죽대기 같은 거 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교수직이나 한 분이 예수를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그러니까 사도 이 다윗은
다윗은 먼저 왕 아주 저러면 안 된다는 왕 사울 속에서 뭘 봤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사람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요즘 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알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습게 알던 사울이 어떻게 끔찍하게 죽는가 봤다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가지 잘려가지고 전쟁에 쳐가지고 그거 걸어놓고 막 사지 죄를 다 뜯어가지고 죽이다시피 해가지고 최후가 그랬다니까 사울이. 다윗은 왜 그랬나? 성령으로 출발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한 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빠져나가면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니고데모 같은 생각. 니고데모가 당대의 사내들인 국회의원감이고 당대의 지성인인데 밤에 멀리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자기 사람은 다 영적인 고민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요, 돈 문제도 아니고 사업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고민이, 자기 혼자 고요한 시간에 다가오는 고뇌의 깊은 속은 자기 영혼의 고민이에요. 영혼의 고민이 있으니까 낮에 오면 예수는 사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멀리 밤에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 시간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몸은 있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물과 불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게 그럼 제가 이 나이가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런 이상한 아주 우문 예를 들어 들은 사람, 우문 우답을 한 사람처럼 동문서답을 했다니까. 예수님,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이스라엘 선생식이나 돼가지고 그걸 몰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성령으로 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얘기를 들어도요, 이걸 모르는 거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의 세계를 모르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참 가슴 터지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식구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영원히 갈라지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들만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원히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서 잠깐 있다가 그저 이제 헤어지고 만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그 뒤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거두지 않을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예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어쩌면 좋냐니까. 앉아서 예배는 드려도 각자 고민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려나. 걔가 그러고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한계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끌지 마시고 자기 문제부터 터뜨려요. 자기 문제부터. 내게 상한 심령을 달라고. 상한 심령을 달라고. 다윗은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다윗 되는 자리가 이상하게 이 자리가 바로 다윗이 다윗 되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인간임을 알았다 이거예요. 왕으로서 더 이상 극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을 만큼 올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저질러졌다니까 다윗이 지금. 그 속에서 다윗은 지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구 덕분에 왕 노릇했어요?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자기가 인간임을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도 마귀도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잘못 쓰이면 히틀러 같이 우리가 쓰임받기도 하고, 잘 쓰이면 슈바이처 같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을 한 시간에 이거 설명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 다윗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 참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슴 아픈데, 그래도 성령이시여 누구십니까? 내게 오십시오. 그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거래관계가 통하는 분들은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들이야. 상한 심령. 언젠가 저도 깊이 생각합니다만 신문을 대하던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신문을 대하다가 참 기부원사님이 백내장으로 고민하는 어떤 사연이 적힌 걸 보고 신문을 대하다가 막 울었대지 않나요? 저 우리가 참고할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 어떻게 하면 좋지요? 참 백내장으로 저 고민하는데 술 비용도 거야. 옛날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주께서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네 기도를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순박한 기도 안 되는 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 어쩌면 좋아요.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갑니다. 어제도 그 위기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예전보다 저럴 수밖에 없는 건 특히 전교주가 교단을 잡기 시작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지령받는 놈들이 교단을 잡으니 생명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죽은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 갖다 동상 만들어 섬기는 그 죽은 신을 섬기는 그 우리들이 거기서 교육받은 것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서로 죽이는 것. 걔들은 보면 어제 자기 동료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장난으로 그랬대. 장난으로. 남학교 있는 애들도 여학교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지들은 장난했다. 장난. 장난으로 사람을 죽인다니까. 장난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육 현실이라니까요. 전교조가 이 강단을 잡고 나선 교육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가 부산 어머니가 막 피켓 들고 나오니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선생이라는 놈이 하는 짓 그거 이거 학교 하는 놈이. 애는 죽은 어머니 심정은 전혀 없다니까. 그게 무슨 선생이야. 그게 무슨 교사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놓고 우리 울고 기독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한국 기독교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각 곳에 서야 돼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돼서 서야 된다니까.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 용납 안 되는 곳에 다윗은 막 견디지 못해. 시편 18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방패요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벽도 날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족장이 있는 그곳에 쳐부신다면 성벽도 날아 올라가겠다고 그랬다니까. 다윗은 잘못된 죄를 보고 기독교가 이렇게 나약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주님은 살찌고 피적까지 오셨는데 지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현실에 내 살 찢고 내 피 주더라도 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게 다윗의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상한 심령 가지고 우직고. 다윗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강렬한 메시지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 그 귀신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음란으로 끌고 가고 살인으로 끌고 간 걸 생각할 때 다윗이 거기까지 못 갔을지 몰라도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이니까. 오늘 이 말을 해도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가슴 터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만히 물어봐야 된다니까. 나는 맨날 일에만 빠지는데 일이 하나님이냐니까. 돈 굴릴 생각만 빠지는데 돈 굴리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그러고 있다가 나이는 자꾸 먹어가요. 좀 있으면 풍망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고 죽으면 뭐 될 거예요? 일이 자기를 구원할 거예요? 돈이 구원할 거예요? 참 불쌍한 얘기라니까. 자기 영적인 사정을 자기 영혼에 자기를 끌고 가는 영혼을 한 번도 먹이지 못하고 영혼의 탄식을 한 번도 못 듣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육신으로 살다 육신으로 그냥 땅바닥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육신 따라 육신은 썩잖아요. 썩는 지옥으로 들어가지요. 가슴 터지는 얘기야.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하겠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주의 성령님이 거두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돼. 어떠한 문제를 놓고도 항상 우는 사람들. 울기 위한 울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내 영혼이 이루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놓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